좀 인사 나누시면서요, 또 예배의 떡을 떼기 전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속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지요. 아기가 사흘이란 시간 동안 방치되어져 있다가 이제 그렇게 생을 다했던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2살 된 참 어린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내버려 둔 채 놀러를 나갔고, 그렇게 사흘이란 시간 동안 김밥 하나에 의존해서 2살 아이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굶어서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슬픈 뉴스의 기사를 우리 함께 다 접했을 텐데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여러분, 모성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세대를 극복하고 모든 어려움과 난간을 극복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성애만큼 더 뜨거운 사랑은 이 땅에 없다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를 함께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에 드러나는 일반적 혹은 좀 특별한 모성애라 할지라도 이 정도의 모성애들이 요즘은 나타나고 있다면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랑의 기준은 얼마나 내려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엄마가 이제 아이를 위해서 김밥을 준비했다 한들 그 2살 아이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두컴컴한 방에서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는 얼마나 울부짖었을까? 그곳에서 배고프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뭔가 먹을 것을 누군가가 자에게 좀 주기를, 어쩌면 어린 아이의 마음이겠지만 기적을 바라듯 얼마나 많이 슬퍼했을까? 그는 배고프다 울고 울다 지쳐 잠들었을 테고, 또 울다 지쳐 잠들었다가 눈을 깨보니 또 어두컴컴한 방 안에 자기 혼자 가두어져 있었을 테니 그 또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수없는 상상 속에서 어떻게 이런 참혹한 일들이 이 땅에서 요즘 이리도 많이 일어나는가 하는 생각들이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우러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제가 여러분, 저희 학교에 있는 아이들과 학생들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고 세대의 문화를 들려드리고자 함입니다. 이 뉴스 이야기를 함께 던져지고 이야기들이 소통되어질 때에 여러분, 저는 일반적이라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일반적이라면 이 아이의 편을 들고 어미의 편을 들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엄마가 아무리 개인적인 사정과 힘겨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이의 편이 되어질 거라 믿었죠. 그러나 여러분, 한 반에 2-3명씩은 엄마의 편을 드는 친구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엄마도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엄마도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다면 엄마는 엄마로서, 아니 여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찾아 나간 것이 왜 죄가 된단 말입니까? 물론 그 아이가 죽은 것은 슬픈 일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 나간 이 여인을 어떻게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참 논리적인 것 같고요, 참 이성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은 논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깊은 논쟁은 큰 싸움만 만들 뿐일 테니 말이죠. 그러나 심히 받은 충격 하나가 있다면, 요즘의 청년들의 세대와 어쩌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한 문화들이 깊숙이 자리 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문화들이 더 뿌리를 깊이 박고 나무에 열매를 맺혀 가겠구나. 그렇게 시대가 지나다 보면 정말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바른 것인가, 그 누구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엄청난 세대를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10년 후가 참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 20년 후가 정말 많이 두려워졌어요. 뭐가 선한 것일까요?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일까요? 어떤 것이 바르며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양심적인 것일까요? 그 어떤 기준도 명확해지지 않는 상당히 모호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이 우리의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2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기서 지금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그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그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바 되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바 받았으니, 그 뒤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참 마음과 두 번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참 마음을 버린 이들이 있고, 참 마음이라고 말하는 도덕적인 삶 때문에 믿음을 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울터리 안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상한 맹목적인 맹신 안에 서서 자신들의 양심과 도덕을 버린 이들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도덕과 양심과 선한 복지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저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 두 가지를 붙들고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굉장히 모호해지는 세대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이성적인 판단으로는요, 사회적인 문화로는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모호한 시대 속에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내 안에 내 양심이 죽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마음으로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사람을 구원해내셨을 때에 그 구원의 건세가 알려주고 싶었던 참 마음과 올바른 양심, 그에 따라서 나타나게 될 참 온전한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나 봐요.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악한 행동들을 하고, 세상 문화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게 아닌가 봅니다. 서서히 스며들어오는 이 이상한 사고들 말입니다. 서서히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과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녹여놓는 그러한 세상적 문화 말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지금처럼 그러한 도덕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저는 우리 성민교회에서만큼은 그러한 사건을 보면서 그래도 엄마의 인생도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분들이 없기를 굉장히 바라지만 말이죠. 그럼에도요, 엄마의 인생도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문화들 속에서 여러분, 점점 이러한 문화들이 학교 안에 번져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러한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침투되지 않을까요?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수없는 문화들은 이제 나중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셨나 봐요.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지 말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은 2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단어예요. 이 나아가자라는 단어가 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이 자리에 멈춰 서 있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으니 그곳을 향해 걸어 올라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내가 딱 서 있는 자리에서 저기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곳을 향하여 걸어 올라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곳에 올라갈 때 뭘 들고 올라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라면 한 손에는 참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한 손에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죠. 이 두 개를 부여잡고 올바르지 않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하나 수정해 가면서, 때로는 참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들을 온전히 바꿔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땐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내 믿음을 좀 더 온전히 바꿔가며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오늘의 본문처럼 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므로써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매일매일 뿌리는 겁니다. 주가 나를 구원하셨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셨다.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이고 나는 어떤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그 보혈의 피를 뿌려가며
우리는 오늘도 그 걸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멈춰 서 있다는 건요, 더 이상 이 작업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무엇이 참 마음인지, 어떤 것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분별하고자 하는 힘이 상실되어져 버린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매일매일 내 심령과 내 영혼에 뿌리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가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구원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늘 기억해 나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 함께 나눴던 본문을 우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저번 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신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당신의 법을 기록하신다 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늘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낫기 위해서 아닙니다. 엄청난 은사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한 팜플렛을 하나 보았는데요, 그거 보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뭐냐면,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말이죠. 그 팜플렛에 보니까 이제 축복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열린다니까 오래요. 제가 이분이 누구지? 난 처음 보는 분인데, 근데 우리나라에 내노라고 하는 원로 목사님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추천할 정도라면 이 믿을 만한 분인가 하고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블로그 속에 많은 글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압니까? 암 걸리면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면 되니까 병원 진료 받지 말고 오래요. 그런데 그 밑에 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요, 첫 번째 성령 기도 받으면 70%가 완쾌되고, 두 번째 성령 기도 받으면 90%가 완쾌된대요. 나머지 10%는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갈 일이랍니다. 제가 그 블로그를 보면서 이건 뭐지? 이게 지금 어떤 걸 말하는 거지? 깜짝 놀랐어요.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그 밑에 팜플렛에 협찬이 있었는데 그 협찬은 전부 병원이었어요. 여러분, 좀 딜레마가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그 목사님이 주장하는 말은 병원 가지 마라. 내가 너희들께 기도해주면 성령이 임해서 첫 번째 기도로는 70% 치료받고 두 번째 기도로 90% 치료받는다. 웬만한 병은 성령이 다 태운다. 인데 협찬은 전부 병원이에요. 병원으로부터 협찬 받아서 병원 가지 말래요. 그리고 그 협찬한 것을 그 팜플렛에 붙여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 병원 오라는 거 아닌가요? 그 병원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협찬해 줌으로써.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팜플렛을 보고 그 글들을 계속 읽어가는데 한 분이 죽었음에 대한 이야기 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엄마가 기도받다가 죽었대요. 병원에 가자 그러니까 치료받지 않겠다고 계속 그러시고 기도받으러 다니시더래요. 그리고 병이 더 악화돼서 죽었대요. 여러분,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인가요? 여러분, 어디서 성령이 한 번에 치료를 했더니 70%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 와서 또 헌금하고 기도받았더니 이제 90% 치료해 주시고, 이런 역사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위대한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의 문화 앞에서 우리를 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옳지 않은 것에서 우리를 분별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지켜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에요.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말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 보죠. 우리가 천국을 갈 때에는, 주의 나라를 들어갈 때에는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방언을 1000번을 하든 2억 번을 하든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가장 하셔야 될 일은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 또 여러분들께서 성령을 지금도 충만히 구하셔야 될 일은 오늘 말씀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기억함으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신 이 놀라운 말씀과 법이 무엇인지를 기억함으로써 세상의 문화와 저항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를 끊임없이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과 같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법을 새겨두셨습니다. 그 법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때가 내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있는 그때일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가슴을 너무나도 뜨겁게 만드는 그 순간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순간일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생각과 마음과 온몸을 희작히 감았다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이 성령의 가장 뜨거운 은사를 누리고 있는 은혜로운 날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령 충만합시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간 여러분 그런 팜플렛들을 보시거든 고이 접어다가 쓰레기통에 빨리빨리 좀 버려주십시오.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깜짝 놀란 것이 그 팜플렛에 그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왜 그리 많은가입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깨달은 바 하나는 이 원로 목사님들은요 자신의 얼굴들이 거기 있는지 모를 거예요. 아마 요즘은 포토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다 따다가 그냥 막 붙여놓은 걸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용납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허락받지 않고 그냥 이 팜플렛 만들 때 이 동네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거 한다고 뭐 그 목사님들이 아시겠어요? 모르지. 그러니 막 그냥 갖다 붙여놓고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기성교회에서 이단도 아닌 사이비도 아닌 일반 기성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교리와 말도 안 되는 성경을 가르쳐가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세대, 이 지금의 세상 속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봐도 양심적이지 않은 행위와 모습들, 아이가 죽어가는 그 아픔 속에서도 엄마의 인생이 있으니까 그 인생을 옹호해가는 지금의 시대, 어쩌면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져가는 지금의 시대,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더 뜨거이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 성령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실 테니 말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저번 주 나눠들었던 아마 문패를 교패처럼 여러분 이게 위에 붙이실까봐 제가 염려가 되긴 하던데 위에 붙이시는 거 말고요, 그 문고리에 붙여달라고 그거 드린 겁니다. 문고리 위에다가 그거 붙이시면 돼요. 혹여나 그 교패다 생각하셔서 호수 옆에다 붙이셨을까봐 제가 사실 굉장히 겁이 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자석입니다. 떼다가 붙이시면 돼요. 혹시 그런 일들을 하셨다면 말이죠. 문패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 교패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그걸 상징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생명샘 터지는 가정이 되기를, 들어가면 나오면 문 열 때마다 기도해달라는 부탁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그 문패를 보면서 여러분 뭘 기도하셨을까요? 복이 임하기를, 제일 첫 번째는요 성령이 들어오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을 장악해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공간과 나의 자녀들과 내 생각과 우리 가정의 모든 문화를 장악해 주시기를,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가정이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여러분 그걸 우리 함께 구하고자 그 문패를 나눠드린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지키심을 돌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계속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설교를 통해 진행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방언받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막 기도하러 다니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갑자기 내가 이상한 은사를 받았다, 소경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눈 뜨더라, 막 이런 거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거 할 것 같았으면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는 은사 중심주의 교회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는 은사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했겠죠.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열방과 나라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이 작고 작은 미천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민교회는,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들은 어떤 열방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린 그걸 위해서 지금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눌까요? 우리 함께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팜플렛 보면서 저 사실 조금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계속 요즘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에 대한 막 이거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분 갑자기 나타나셔서 와, 내가 성령 기도했더니 은사 받았어요 막 이러고 오실까봐 괜히 겁이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타나면 큰일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다행스럽게 오늘 설교가 여기에 맞물려져서 말이죠. 여러분, 혹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성령의 일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당연한 거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내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다 뭐 이런 것들은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라면 주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할 때 그 병든 걸 고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기도 하시고, 그 모든 건 주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성취되어져 갈 줄 우리는 모두 믿습니다. 참 위험한 세대예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는 참 마음입니다. 하나님, 동성애가 이렇게 판을 치는 세대, 때로는 죄악 가운데 없는 사람들이 무너지나 이게 죄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세대, 교회마저도 선교와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모든 꿈들을 포기하고 이제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들로 더 집중되어져 가는 지금의 세대, 어쩌면 마음 하나마저도 개인주의화되어지고 우리 함께 열방을 품자는 이야기가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무슨 열방을 품는가 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도 옹졸해져 가는 이상한 개인주의적 세대, 어쩌면 아기가 죽어가는 그 고통의 사흘을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인생도 있다 말하며 그의 인생을 옹호할 수 있게 되어지고 칭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참 마음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세대 속에서요, 이 어처구니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을 통한 진짜 참 마음입니다. 올바른 것, 바른 것,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그 다음 우리가 오른손으로 부여잡고 구해야 될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 말고요, 말도 안 되는 믿음의 현장 속에서 이게 믿음이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 말고요, 암 걸렸으면 빨리 병원 가야지,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믿음 없는 사람,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믿음 약한 사람, 뭐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내가 세상의 이치와 이성적인 모든 것들을 분리시킨 채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실 거야, 그거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이거 다음 주 설교인데 가다 보니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군요.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죠. 여러분, 이거 지금 해버리면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게 없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정리해 가면서 말이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온전한 믿음과 이 참마음을 부여잡고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나아가 봅시다. 그게 과연 무언가가 궁금하시거든.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 성민교회가 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들을 늘 기억하며 주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이 마땅한 본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미 구원의 봉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힘입었으니 주님, 이 받은 은혜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없는 은혜들 속에 언제나 주님 참마음과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 선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인도가는 길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는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지금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주님 앞에 너무나 크오니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교회 되게 허락하시고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허락하시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보여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 안에 지혜가 있는, 성령에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위에 성령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온 교회와 온 성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로부터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런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았으니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우리 모든 교회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것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영이 더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안에 온전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셔서 온 성도 나라를 위하여, 온 성도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을 위하여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놓고 기억하게 하신 그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떠오를 때 하나님, 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민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기억되어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날마다 떠올리게 하여 주옵시고, 머리에서부터 마음에까지, 마음에서부터 모든 행위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을 휘어감을 때 우리는 그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깨우시사 언제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본을 본받아 우리는 주의 나라를 향해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 다 가기 전에 우리의 손에 등검 꽂지 않게 하시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으니 주여, 우리는 천성을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온 마귀의 흉계를 깨뜨리고 오직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성민교회와 모든 성도의 마음은 나라를 품게 하시고 열방을 품게 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 열방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귀하고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